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홍해와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입구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넘어야 할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 관문이여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은 이미 처음 애굽을 떠났을 때 치렀던 시험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유월절 양의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발라 첫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넌 것과 비교가 또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약속의 땅에 드디어 진입하는 광경을 맛보게 됩니다. 중간의 광야는 물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의 의식을 제거하는 기간이요 연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의식 변화에 실패하여 대부분이 광야에 있을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어디서 역사하고 있는지 살필 때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항상 되풀이되며 강조되는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석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서 그 보상이나 대가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모습은 믿음은커녕 절망과 원망의 부르짖음밖에 없었던 비참한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나 이때 모세는 많이 달라진 때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대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의식과 자세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 바로를 대면할 때처럼 미리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할 말이나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를 어떤 방식으로 길을 내실지 이런 망구도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란 말입니다. 그는 이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편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상,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더군다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겠다고 선언하신 이상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의 획기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난 후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언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오히려 부르짖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여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선언한 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측측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직 소원한 관계인 것이 사실입니다. 무려 40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도망자였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의 구원자다 하며 바로왕과 대적하여 자기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며 끌어낸 후 지금 생사의 기로에 위기사항까지 몰고 간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아주 밀착되었으며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신뢰하는 관계, 곧 믿음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시험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길을 건넜으니 우리도 능히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스스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애굽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같은 즉 관계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눈앞에 홍해길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길은 누가 열었는데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길이고 누가 문입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착한 것은 바로 이런 진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가 이스라엘에겐 생명길이나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이런 생각으로 덤벼들다가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바로 넓은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의 하나님의 개념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신에게 정성과 열심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입니다.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성을 드리는 차원에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악이며 그것은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우리와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었던 것이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신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신들이라고 하여 복수로 말하고 있으며 그 모든 꽃들이라고 하여 신을 모셨다는 장소가 또한 여러 곳임을 말하고 있지요. 신도 많고 신을 모신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지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4절과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저들은 신이 많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저들은 신이 많은 만큼 신을 섬길 장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곳뿐입니다. 세 번째, 저들은 신의 이름과 섬기는 장소 등 모두가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으로 섬길 장소를 정해주시고 이름도 스스로 밝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참 종교와 우상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은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을 가진 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힘을 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관계성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에게서는 인격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힘을 주는 조건으로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까지 불살라드리는 예식을 행한 것이 저들의 비인격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으며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생각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도 나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멋진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여 무모하게 덤벼든 것입니다. 애굽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나안에 인도하시기 위해 끄집어내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였는데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까분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고 강조하는 것, 또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 전제는 그분에 의해 운명 지어졌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 간섭과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지고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를 깨달을 것이련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식이 잘되면 부모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기어이 뜻을 이루실 것이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인격 차원에서 훌륭해지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잘 번다든지 권세를 가져 출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교회는 돈만 잘 벌면 훌륭한 것처럼 되어버렸으니 정말로 매우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커져 재정이 넘치고 크고 멋지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훌륭하다고 오해하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번엔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구에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 생긴 결과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견해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는 대로 돌아서 무너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후자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외에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가장 정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성경이 보이고 열리는 체험을 더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때 내가 다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보내는가 말입니다. 당신이 다 하실 것이면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일을 다만 너를 통해서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내가 알고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몇 마디로 가르치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 알아진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부하며 핑계하며 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은 증거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증거라고 내세운 내용은 사실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사항은 될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을 살피노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 이런 제안에 대해 전혀 의심 없이 그냥 아멘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입니다. 역시 믿음이 좋은 분들로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과 14절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주위 아람이 동맹을 맺어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하나님은 이상한 증거를 내세웁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수백 년 후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너희가 이길 것이라는 징조로 수백 년 후에 이르니 참으로 어이없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답이 조금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만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지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과는 전혀 다름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증거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즉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예배하도록 만드는 계획입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이끌어내야 하고 그 일에 내가 실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전에 생기는 난관이나 문제들고 홍해 바다나 바로의 방해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막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가?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바로의 방해도 있고 홍해의 위험도 있고 광야의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 여리고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이 계획을 막을 것이 없다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지를 애굽에서 바로 왕과의 상대를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낙심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최소한 시내산까지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모세처럼 이끌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홍해와 여리고가 무엇이며 언제 그런 일을 겪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얼마나 배우셨는가를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